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동반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함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로 오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치신 빛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이 빛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닿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정의와 진실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구유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 입고 길 잃은 자들의 목자가 되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평화의 주님, 힘없고 가진 것 없이 차별받고 냉대받으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프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나와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목 아래 멀리 떨어져야 하는 이때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한 해였으나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의 이모저모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따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 삶을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쌓인 많은 먼지와 찌꺼기를 버리는 마지막 주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또한 내 이웃과 세상을 위해 더 낮아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욱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작은 자들을 위로하고 새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염려해 주신 목사님과 그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수고해 주신 예배팀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마음문을 열고 잘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마누엘이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신지요? 2020년 이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기록될까요? 올해의 화두는 무엇보다 어느 지역, 누구나를 막론하고 코로나입니다. 인류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한결같이 그런 희망을 갖고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눈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날을 봅니다 라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시므온은 무엇을 보았기에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하였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에 온 한 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된 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러 왔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표징을 한 갓난아기, 그 이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밝든 어둡든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자 단번에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하며 인생을 나도 마감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성경은 평생 소원을 이룬 사람 시므온,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시므온은 조국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운에 이끌려 살아온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죽기 전에 그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셨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구세주를 품에 안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이 행복하게만 보이는 노인은 살아오면서 근심 걱정이 없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신상의 영달과 안녕보다는 조국과 민족의 평화를 먼저 구하려 했기에 오히려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 때문에, 횟수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고단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실 미래를, 역사의 앞날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오늘의 현실은, 역사는 어두운 밤이지만 떠오를 해를, 빛을 기다리면서 역사의 동력 하늘에 그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는 오늘 그 빛을, 떠오르는 해를 봅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할례 받으러 온 아기를 안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시몬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렘브란트가 1631년에 20대 시절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림 가운데 아기를 안고 있는 시므온, 그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 빛은 아기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눈, 시몬의 눈은 역사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신, 구원을 마침내 보게 하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까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앞을 본 것 같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요셉의 손에는 예물로 바칠 비둘기 2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아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을 한 2사람, 그리고 빨간 예복을 입고 아기를 보고 놀란 듯 손을 들고 있는 사람, 그는 대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는 환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랏빛처럼 보이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2사람은 이 놀라운 장면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어둠이 더 익숙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왜 저 늙은 노인이 이상한 말을 하는지 의심에 쌓여서 서로 귀ერთ말을 주고받으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역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앞의 그림을 그린 뒤 38년이 지난 뒤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장면을 그렸습니다. 시몬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죽기 직전에 이 장면을 같은 제목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그가 죽은 뒤 그의 화실에 미완성작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작이죠. 미완성 부분은 후배 화가가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뒤에 서 있는 여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혹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여예언자 안나라고 추측합니다. 시몬의 표정은 렘브란트가 젊었던 시절 그렸던 38년 전의 표정과 사뭇 다릅니다. 뭐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표정입니다. 늙고 쇠약한 시몬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반쯤 감긴 눈, 허옇게 센 머리, 이마에 패인 깊은 주름은 그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왔던가, 이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렸던가,
고통의 시간들은 많았던가? 못 보고 떠날 줄 알았는데 구세주를 내가 보게 되다니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구나.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와 벅찬 감격에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특별한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노인 시므온의 눈과 입에 담긴 눈물과 미소, 그리고 환한 얼굴의 빛의 의미를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그 눈물은, 시므온의 눈물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참 이해와 위로를 받았을 때, 그 힘을 주시는 분을 만났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고 덜어주고 치유까지 해주는 분의 손길을 느꼈을 때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오늘 할례 받들여 온 이 아기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역사는 새로워졌습니다. 고통도 치유받을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앞날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차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아기 예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표징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의 어둠을 뚫고 들어온 이 메시지는 오늘 코로나의 세상에도 유효합니다. 너희도 두려움에만 갇혀 떨고 있지만 말고 떨치고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의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다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변화의 사람이 되라고 약속의 아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변화와 미래 안에 2020년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전염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변화와 미래 안에 포함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예언자 안나도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람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든 노인도 과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일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시므온의 심정으로, 구세주를 팔에 안고 있는 시므온의 심정으로 안나가 했던 말을 헤아리면서 역사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고 새 아침을 반드시 올 것이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전하는 오늘의 안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아기는, 내가 감히 안고 있는 이 아기는 이방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방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둠이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향해 덧없는 사람들,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 오심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린 내게 주어진 것, 지금 처한 현실에 눈이 멀기 쉽습니다. 그것만 보이고 그것에 묻히기 쉽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눈을 주십시오. 건강한 눈을 주십시오.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좋은 시력을 주십시오. 아기 예수 구세주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누구도 내게 가까이 오는데 장애물이 될 것은 없다 라고 하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구유 위에 아기의 몸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그 변화를 우리의 눈이, 병든 눈이 자기 앞만, 아니 자기 앞도 제대로 헤아릴 줄 모르는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표징을 볼 줄 모르는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몸의 변화, 생각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틀 전 우리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성탄 예배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교회학교 학생들, 교회학교 가족이 예배에 참여해서 참 기뻤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상을 통해서 교회학교 가족을 만나면서 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못 보던 새에 몇 달 사이인데 정말 몰라보게 성장했습니다. 어엿한 청소년이 성인의 기운까지 느껴지는 그런 교회학교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하면서 순종하고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시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교회학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족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의 세대, 오늘의 가족관계는 그러함을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마다 그 찬양이 영상에 담겨 예배에 올려지기까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아기로 오신 구세주, 그분을 만나는 기쁨에, 감격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자기 주장과 뜻이 강해지는 그 나이의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 아닙니까? 코로나는 우리를 눌렀지만 우리 안에 맡겨주신 생명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내세우면서도 순종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에 야 하면서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몸짓을 따라서 우리도 흥얼거렸고 기뻤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변화와 성장이 부모 세대인 늙고 낡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움직이시면서 어느 만큼, 하늘에서 땅만큼 저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구유까지 그렇게 당신 자신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당신이 먼저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움직이라고, 변화하라고, 머물러 있지 말라고 재촉이듯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하라고 하십니다. 성탄 예배가 기뻤다면 우울한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감춰져 있었던 순수한 마음과 미소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 순수한 마음, 그 가능성, 그게 시므온의 눈물 속에 담겨 있는 미소입니다. 우린 어린 아이 때나 어른이 돼서나 날 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모 생각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것일 테죠. 때로는 막 좋은 일 생기면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웃고 싶고,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웃어주시고, 때로는 말 못할 사정을 누구에게도 꺼내놓기 힘든 이야기를 던지고 품에 안겨 울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한 해의 고갯 마루에 서면 그런 엄마, 아빠가 더욱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요, 아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비록 나이가 먹었지만 우리도 아이처럼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합시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안에서 그런 변화와 새로움을 날마다 체험한 노인들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연습과 훈련 없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 해도, 결심해도 하루 만에 온전하게 바뀌고 변화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실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해의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시몬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34절 35절 말씀,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과정에는 우리가 죽여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이 있고, 일으켜야 할 것, 살려내야 할 것, 보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심지어 아기로 오신 구세주도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쯤 되면 우리 삶의 시기가 삐그덕거리고 낡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둠과 죽음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마는 것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변화의 힘을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붙잡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들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에 여전히 비추어주고 계시는 특별한 빛을 찾고 그 빛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 치료가, 치유가, 해방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빛을 담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삶의 고통과 허약함과 공허 안에 오히려 더욱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을 전하는,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역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크리스마스의 선물, 새해의 선물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시므온을 기억하고 그의 고백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을 대신하여 음악 한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칸타타 Ich habe genug입니다. 바하 작품 번호 82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시므온의 찬양을 텍스트로 한 아름다운 아리아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어려운 시대에 들려오는 게눅의 의미를 헤아리고 이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소중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어려웠던 한 해인데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로 만납니다. 우리를 정초부터 새마을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묶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렸는데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상당히 역설적인 주제를 갖고 출발했고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꽤 있는 줄 알았는데 형편 없음을 깨달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력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해의 마지막 시간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곁에 환우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긴 최아란 집사님 그리고 조영빈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연휴에 같으면 성만찬 예식도 있고 또 새해 직원 임명식도 있고 단체 사진 촬영도 있고 그 맛있는 떡국도 먹는 날인데 이 모든 것들이 현재로서는 생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것, 익숙해진 것들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별나고 드문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런 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또 좋은 준비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새해마다 매년 해마다 표가 바뀌는데 내년 2021년 새해 교회 표어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 계속되십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자비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옵니다. 내년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욱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도 자비로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임례 찬송도 바뀝니다. 올해는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셨는데 21장 다 찬양하여라로 바뀝니다. 어둠 가운데이지만 우리가 진정 찬양을 돌리고 또 구원의 희망을 발견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찾아가고자 합니다. 12월 31일 매년 있었던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 여러 가지 상황상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간 1월 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새해 아침 기도회가 열립니다. 물론 예배실에서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구역장님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새해 아침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믿음과 희망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를린 선교 후원회 그리고 베르너 미션스베르크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제독한인교회 협의회 유럽 기장 선교사회 여러 곳에서 우리 교우들께 성탄 인사, 새해 인사 전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힘들었지만 한 해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바라며 허락해 주실 새해를 기쁨과 희망 가운데 출발하려고 하는 여기 모인 구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는 온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